2023년이 주의 날처럼 불현듯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첫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2023년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각자의 삶이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중심의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 예배자의 그 삶이 아름답고 적합하게 진영을 잘 갖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민수기 1장부터 20장까지 그 기간이 20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의 체계를 갖추고 정비하게 됩니다. 전쟁이 가능한 인원들, 20세 이상의 인원들을 계수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캠프를 칠 건지, 진영을 갖출 건지를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올해 우리 교회도 더욱 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서 변화와 발전된 모습으로 진영을 갖추게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여러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언급하지 못했던 이 레위 지파,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이제 1장, 2장에서 보면 1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3장과 4장에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선 1장 49절에서 5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그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 대한 계수와 그 진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요, 49절에 보면 전쟁 가능한 그 인원들을 계수할 때 레위인은 빠졌어요. 소위 이제 군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계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제 뒤에 3, 4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레위인은 다른 역할을 한다고 50절, 53절에 나와요. 뭐예요? 성막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맡았습니다. 뒤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할 텐데요. 성막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해체하고 조립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운반하는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한 것도 책임을 맡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진영 캠프를 어디에다 칠 거냐라고 했을 때 성막 바로 앞에, 성막 바로 그 옆에다가 사방에 진을 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그 이스라엘 진영을 이제 제가 육군 출신은 아니지만 육군에서 제일 큰 부대 단위가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3개의 군단이 있고 거기에 각 군단마다 4개의 사단이 있는 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전체가 군대 조직으로 편성되었지만 레위인 조직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인 것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그 일의 최전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들을 저희가 볼 텐데요. 레위인에 대한 그 계수하는 것, 숫자를 세는 것은 2번에 걸쳐서 좀 상세하게 나옵니다. 레위인들은요, 여러분, 레위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른 지파들처럼 야곱의 아들들이긴 해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게 뭐예요? 야곱의 자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 족속들을, 그 자녀들, 가족들이 12지파라고 하는데, 야곱이 나중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잖아요. 그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가 생기는데, 그 12명 중에 누가 빠지냐면요, 레위와 요셉이 빠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위와 요셉은 빠지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마지막 날에는 이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다시 언급되어 나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한 우리가 레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세요.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6월절 밤에 원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첫 태생들을 다 죽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중에 발라서 죽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여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연결해 보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신약에 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런 우리는 역시 레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이렇게 구분돼서 말되어지는 것 같지만, 원래 제사장도 아론 지파도 레위 지파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제사장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이 다 속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레위인이란 이 의미가, 우리가 레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는 거, 그냥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되게 대단합니다. 아직요, 저쪽 동네에서는 목사와 사역자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나 사역자, 중요 직분자들만 레위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교회는 그 목사의 말은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좀 복잡하고 여러 설명들이 있어야 하겠지만요, 목사가 교회에서 오늘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분명 레위인의 그 역할을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원리적으로는요, 목사나 사역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좀 교묘하게, 이것도 좀 되게 애매한 말인데, 목사는 교회에서 제사장이고 여러분 성도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제사장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도 좀 애매한 말이어서요, 저는 이것도 좀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좀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고 레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레위인입니다. 저 부담스러우시죠? 아, 내가 레위인인데. 자, 이제 이런 레위 지파의 중요성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레위인은요, 레위인의 이 지파, 레위 지파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는 것과 예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제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입니다라고 한 이 두 개의 사실이 어떤 경우 어떤 사람들은 따로따로 해요. 예배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중심된 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사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서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사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레위인들의 계수와 역할에 있어서 보면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 레위인의 계수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3장 15절에 보시면 레위인을 계수할 때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다 계수합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전쟁 가능한 남자들을 계수했는데 레위 지파는 한 달이 지나면 무조건 다 레위 지파로 계수해서 그 숫자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뭘 대표한다고요?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1개월 이상부터 계수를 했습니다. 근데 또 4장에 보면요 30세부터 50세까지를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사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30세에서 50세 안에 있는 남성들을 계수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숙련도와 또 성실함과 노동력이 요구되고요. 또 사실은 인생의 어떤 황금기를 지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레위인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레위인들의 계수에는 이런 특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레위인들의 이 진영 형태와 배치도 그 직무와 관련한 어떤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야영을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막 주변으로 해서 성막 바로 앞에 사방으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북쪽과 남쪽, 서쪽에 다른 세 자손들이 거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 보면 이동할 때도요. 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들이 그 중앙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의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동을 한 것 같은데요. 요 내용들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요거 지난주에 보여드린 내용들입니다. 제가 검색하면서 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간다, 어떻게 이동했다라고 하는 흐름도입니다. 여기에 레위 지파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세와 제사장이 있고, 근데 이렇게 일렬로 행진해 갈 때 뭐 1열로 했다는 사람도 있고 3열로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이렇게 갈 때 이 레위 지파가 이들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레위인들의 정체성에서도 그렇고요. 그들의 역할이나 대열의 위치를 보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광야길에 나갈 때 이 레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말해보면요. 우리 모두들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만 아니라 각자가 더욱더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세상을 대신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존재이고 공동체된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레위인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조금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막과 관계된 일들을 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성막과 관계된 일이 뭘까요? 제사장을 보조하는 일이고, 제사 드리러 온 회중을 이제 섬기는 일이고, 성막과 관계된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보조 역할, 옆에서 이제 조력을 했던 역할들이 있어요. 뭐 도살한 짐승의 피를 제사장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야 했고요. 제사할 음식이 아니라 그 짐승들을 이제 준비시키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이 많아서 너무 바쁠 때는요, 이들이 도살도 하고 또 피도 뽑고 각을 뜨기도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제사장 옆에서 미리 다 그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자들, 회중들과 관계된 일들은 뭘까요, 여러분? 오는 대로 이제 줄을 세웠겠죠. 그리고 제사의 어떤 절차와 어떤 준수사항들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안내하고 도와주었을 겁니다.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그 재물을 이제 잡는 일들을 또한 도와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중과 관계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제사장의 지도하에서 성막에 필요한 그 소모품들이 생기면 이제 그걸 제작하기도 하고요. 또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될 때는 해체하고 또 조립하고 그것을 이제 들고 나르는, 운반하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시도, 경계 근무 같은 것들을 할 때도 다 이들이 했는데요. 이동할 때는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들이 각 역할들을 하면서 요건 했는데, 요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추가된 게 뭐냐면, 이제 성전이 되었을 때는 음악을 담당하는 일도 누가 했냐면 레위인이 하게 됩니다. 제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 레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제사장들, 또 찾으러 온 그 제사 드리러 온 그 제사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요. 성막을 이제 이동할 때, 자리를 옮길 때는 그걸 거두고 치고 이동하는 모든 책임을 다 맡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세 자손들이 있는데,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역할 분담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이 되시죠? 이 세 자손들이 성막을 이동할 때 뭘 어떻게 했을까? 뻔합니다. 이 성막이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뭐 제사장이 이제 중요한 기물들에 대해서 제사장이 이제 보지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다 덮어놓으면, 고앗 자손은 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여기 성소 안에 있는 큰 기구들, 법궤, 언약궤, 뭐 물두명, 떡상, 뭐 여러 가지 기구들, 뭐 톱대들, 뭐 여튼 이런 것들을 다 나르는 역할을 했고요. 게르손 자손은 여기 있는 천막들, 휘장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중요한 골조들이요, 기둥들, 판지들 이런 것들을 들고 날랐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고앗 자손은 둘째예요. 게르손 자손이 첫째인데, 고앗 자손이 가장 중요한 요 성물들을 나르는, 언약궤를 나르는 일을 고앗 자손이 했고요. 무라리 자손은 여러분 보시면 이 기둥들을 날랐어요. 이 무라리 자손은 다른 두 자손에 비해서 인구수는 작은데 30세에서 50세 인구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 하는 일이 많아서 네 대의 어떤 수레도 배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라리 자손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데 이들은 출발이 제일 늦어요. 그쵸? 이걸 해체하고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다 하고 나서야 이게 뽑을 수 있잖아요. 제일 늦은데 가서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제일 먼저 가야 됩니다. 제일 무거운 걸 들고 제일 늦게 출발해서 제일 빨리 가서 뼈대를 세워야만 다 입힐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다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상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레위인들은 결국 그들 지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요. 이제 제가 이 레위 지파의 여러 역할들을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투사시켜 주는 것이다. 투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갈 때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 중심의 그 예배가 잘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라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고 성막에서 일을 한다고 이게 뭔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요, 사실 레위인들은 그야말로 성전에서 하는 막노동입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우아하게 봉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병을 굽기도 하고요, 재물을 잡기도 해야 되죠, 불도 피워야 하고요, 봉헌물과 예물 관리해야 되죠, 곡관 관리도 해야 되죠. 여러분, 한바탕 제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뒷정리예요. 그 뒷정리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요, 성막 수리도 해야 되고, 율법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문지기 역할 다 하면서 보초도 서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24시간 아마 불침번도 섰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없다면 이 제사가 가능했겠습니까? 레위인보다는 제사장이 더 중요해 보이고 더 근사해 보이잖아요. 제사장들 보조 역할하고 조력이지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더 받쳐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레위인이라 해도요, 아까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그 언약궤, 법궤를 메고 가는 그 고앗 자손, 그러면 되게 근사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각각의 그 역할들을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레위인은 그런 각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상징을 보여주고, 또 그 레위인들의 그 모습 안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레위인들은 그들 공동체에서 틈을 메꾸는 사람이 아닐까. 특히 제가 무라리 자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레위 지파 역할에서 보여지는 그 성격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얼마 전에 보았던 방송 하나가 이제 생각이 났죠.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알쓸인잡이라고요. 알쓸인잡이라고 제가 좋아하고 잘 보는데, 12월 16일 방송에서요, 나온 패널들에게 각자 분야에서 동료지만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말해보라고 하니까, 그 정석영 시나리오 작가, 친절한 근자씨, 아가씨, 박쥐, 그 다음에 최근에 헤어질 결심을 시나리오를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함께 오래 일했던 김상범이라고 하는 편집 감독님을 꼽더라고요. 여러분, 편집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요만한 방 안에서요, 그냥 그 화면만 들여다보고 그거 모니터만에 나타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면 자기도 시나리오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너무 근사하게 편집을 해주셔서 이분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좋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BTS의 김남준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노래를 할 때 보면 사운드 엔지니어들이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좀 뭔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만 해도 너무 그 음악 자체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이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법의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중요한 동료가 누구냐면, 국과수라고 그러죠. 국립과학수사원에 있는 조남수 박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분의 삶을 보고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 노하우에 대해서는 많이 집중을 했는데, 내가 그분을 보면 이분은 너무 샤이하고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너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들이 자기보다 더 낫다고 다 생각한대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이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고 자기 모든 일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호 박사님이 자기는 그래서 요즘은 노후,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하나 듣냐면, 어떤 회사가요, 기존의 공장을 인건비가 낮은 곳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최신식 그 설비로 다 하면서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생산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불량품이 더 많이 나오더래요. 불량품이. 아니, 최신식으로 기계적으로 다 만들었는데도 왜 불량품이 더 많이 나오나 하면서 따져보니까, 실은 그 전 공장에서는요, 어떤 한 사람이 그 틈을 메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틈을 자연스럽게 메꾸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이 전문화된 사회에서요, 그 사이의 간극을 스스로 메꾸고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에서는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한 편을 듣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두 주 뒤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연말인데요, 본인들이 그 패널들에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연말이니까 시상식을 하잖아요.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패널 중에 한 사람이 심차경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이제 그 상을 주고 싶은 그 사람을 이제 선택하는데 굉장히 의외의 사람을 말해요. 아폴로, 아니, 지금 또 달에 이제 사람을 다시 보내는 어떤 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폴로가 달에 도착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1960년대에 그 아폴로 우주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제 누굴 꼽냐면, 우주복을 만들었던 재봉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는데 참 굉장히 감동되었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짤로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레위인들을 묵상하면서요, 그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들의 어떤 그 각각의 어떤 중요도에서 좀 차이가 나지만, 이들 레위인들의 섬김과 역할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성막만 가면 레위인들이 막 그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뭘 의미하냐면, 그렇게 공동체가 움직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영상 메시지와 같이 보였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를 향한 그 상징과 표상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엔 세상을 향한 레위인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 더더욱 그러한 틈을 메꾸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에게요, 제사하는 것은 사실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이 제사고, 제사가 일상인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일의 경중을 떠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들 공동체와 세상을 떠받치는 사람들로서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틈을 잘 메꾸며 역할할 때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게 잘 세워질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레위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할 때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요, 심채경 그 천문학 박사님처럼, 하나님께서도 상 주고 싶은 인간으로 정말 이 재봉사 같은 우리 모습을 캐치해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참 좋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것, 하게 하시는 일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어지고 맡겨진 일들에 대해 잘 역할하고 책임 있는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레위인으로서 그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 레위인의 역할에 관련되어서 제가 이 성막의 이동에 대한 건 시간상 자세하게 다루지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이 고앗 자손의 경우에 법궤를 들고 이제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소의 그 성막의 중요한 기물들을 담당하는데 법궤를 메고 이동하는데요. 이들이 법궤를 메고 이동한다고 그 법궤를 덮고 그 법궤를 만질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걸 다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을 가지고 다 덮어주고 나서 고앗 자손의 단지 들고 이동할 수 있게 다 만들어준 후에 이동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성물을 만졌을 때는 이제 법궤를 만졌을 때는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 자체에 대한 이런 접근이요 굉장히 비상하잖아요. 특별하잖아요. 근데 이런 비상한 접근과 태도는 레위인들이 그 성막 주변에 외인들이나 다른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드는 것을 제지하고 그 제지에 의해서 실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죽이라고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도 하신 것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들 레위인들이 분명 성막을 이동하면서 반복적으로 뭐 했어요? 풀었다가 조립했다가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냐면 자신들의 손으로 되는 것처럼 이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거나 무시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메고 이동한다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성막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고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하고 나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특별함이나 그분의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무시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접근을 막으시고 특별한 규정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고요. 그걸 그 가운데서 계속 지속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반복된다고 거기에 뭘 별다른 게 없다고 소홀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죽나요? 죽는 건 없어요. 죽는 일은 없습니다. 안심이 되시죠? 오늘날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지는 않는데 살리는 일도 없어요. 생명된 일이 거기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게 됨을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된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은혜와 영광스러움이 사라진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죽는 거랑 매한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자칫 이 레위인들이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실수와 소홀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고 작은 공동체의 예배이지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부여잡고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